어, 오늘 이제 이 그 주제를 연기무자성 공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걸 보니까 여기 어떤 스님께서 제 유튜브나 뭐 이렇게 BTN 강의를 이렇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건 그 코로나 때문에 불교대학, 사찰 불교대학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개인적으로 올리자고 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저 해거 스님 계신 금강선언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아무도 없는데 녹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요즘은 이제 여기 교수 스님들도 그러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줌이나 웹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게 익숙하신데, 코로나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혼자서 이제 이 영상을 놓고 강의를 하려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기 그 화계사에서 불교대학 강의했던 그 영상을 누군가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걸 좀 올립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몇 번 올렸어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이렇게 뭐 그때 메르스, 사스 이런 거 한 석 달 지나면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공유가 되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BTN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로 강의했던 내용들은 한문 불전으로 주로 하는 강의들을 했었습니다. 불교대학에서는 이제 좀 초심자들 쉬운 강의 위주로 하지만, 저는 출가를 해서 제 경험이 불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서부터 한문 공부를 하고, 사서삼경을 그래도 외우고, 노자나 장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문헌에 관련된 중국 고전들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금강경 하나 읽으면 어려웠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이 뭐지? 난 그런 게 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게 근본 본내에 해당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라는 생각, 이게 근본 본내인가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래 산다는 생각? 난 그런 생각 별로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것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그 학인 시절부터 제가 모르는 걸 어떻게든 이걸 한번 알아내 봐야 되겠다. 이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사 선생님들이 한문 좀 보고 왔으니까 동국대 가서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들을 좀 보라. 이래가지고 강원은 안 다녔으나 뭐 이렇게 금강경 같은 게 오가에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마음에 흠뻑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이제 혼자 제가 모르는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도 처음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도 있는데 왜 다 없다 그러네, 이 말이죠. 반야신경 보면 공이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19번인가 뭐 나온다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딱 알았습니다. 이 불교는 일단은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종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종지가, 그래서 이제 타너스님 제가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아무리 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외워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님들께서도 이제 평생을 수행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텐데, 내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알 때까지 어떻게 다든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어른 스님이나 선배나 주변의 동료나 누구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물어야 돼요. 저도 계속 물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어려서 천자문 배우고, 뭐, 동몽성승, 명심보감, 뭐, 사서 이렇게 다 배우고, 사서를 외우고 저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중국에 뭐 중국어 배우고, 백화 이런 거에서 옛문은 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자만심은 좀 있었어요. 이거 내가 이만큼 공부해가지고도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대부분 다 모를 텐데, 근데 저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네.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한 거를. 이게 뭡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다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걸 돌파해보고자 제가 모르는 것 위주로 아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면 한자도 타야 되고, 아니면 범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번역해놓은 영어로는 어떻게 해놨는지, 그 다음에 그걸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예전에 어른 스님들 강의들, 이런 거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현대 강의보다도 예전에 강백 스님들, 큰 스님들 강의가 훨씬 좋아요. 그 어른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현대적으로 또 잘 풀어낸 것도 또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 강의를 하면 그냥 사상에 대해서만 강의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제가 몰랐던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예.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게, 우리 불교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이제,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는 인연생기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든 거는 이제 연기에서 이래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다 나오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이제 인연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아시죠? 최근에 한 어른 스님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제 윤회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윤회를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본 자리에서는 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탄탄한 교학의 그 우리 종지의 바탕에서 보면 이제 그게 다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영가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무아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아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연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만대장경의 교판이 연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설명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아함부, 니까야 이거는 전부 업감연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업감연기. 업에 의해서 12연기 아시죠? 그죠? 12연기에서 이 무명에서부터 무명생년 그래서 12연기까지 노사오비군에까지 12연기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업감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아함부면, 유식은 그거를 레아 연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레아식의 연기로 다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화엄에 오면 이건 이제 법계 연기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를 교판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방식이 달라질 뿐인데, 이게 매몰돼서 유식학을 열심히 보고 계시면 이제 이걸 연기를 읽고 아레아식과 70, 80 이쪽만 아주 몰입해서 보시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구사론 보고 유식 보고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학인 시절에 내 적성이 어디 있는가를 조금 아셔야 돼요. 두루 다 보셔가지고 나는 선이 좀 더 맞는지, 나는 중간 쪽이 맞는지, 아니면 나는 약간 출가하기 전에 약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논리적으로 유식학적인 이렇게 하는 쪽이 나는 더 맞는지, 나는 아예 그냥 방대한 화엄 같은 게 속이 시원하더라, 그걸 한번 다 보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요약된 나는 법화나 천태가 맞다든지, 내가 어느 쪽을 평생을 지송해야 되는 어떤 소위 경전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걸 마음에 드는 걸 조금 이렇게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망망대해에서 돛담배 하나 띄워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처 없이 다니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학의 세계에서도. 그래서 저도 동국대 처음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범어 수업을 들었어요. 범어를 2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렇게 정밀한 언어가 있는가. 이 우리 한자 문명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알파베틱으로 딱딱 끊어져서 과학적이고 그래서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참선해야지. 이렇게 어른 큰 스님들의 오도송 개송, 나도 그 세계를 한번 알고 싶어서 출가를 했는데, 야, 이거 유식학 해가지고 이렇게 이 범어 빨려 이런 공부해서 유식학 들어가서 구사론 스터디도 했거든요. 스님들하고. 이쪽으로 가면 한평생 여기에 다 쓰겠다. 너무 재밌게 이것만 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1학년 범어 배우고 그만뒀어요. 나는 이제 이건 안 한다. 나는 선적으로, 화엄 쪽으로 해야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헌을 봐서 한문 전통을 이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범어는 그 정도 하면 됐고, 내가 사전 찾아서 범어 빨리어 사전 찾고 티베더 사전 찾고 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되지, 내가 이거를 전공해서 이것만 공부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언젠가 난 선방 간다, 그 생각을 하고 일단 잠깐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면 우리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인연이 되면 한 10년 갑니다. 그냥 쑥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셔가지고 내가 가장 나에게 맞고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전에는 강의를 많이 들으십시오. 어른 스님들, 강백 스님들 역대로 있는 강의들을 다 접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 줄 압니까? 내가 두루 공부를 다 해보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딱 해서 나는 평생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주지 스님이 되시거나 살림을 사시더라도 나는 평생 어떤 학문은 지속적으로 어느 경을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전체가 연기를 설하고 있고 연기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를 이걸로도 넘길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무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무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여기 엄연하게 있는데 왜 내가 없다 그러느냐. 내가 왜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는, 실체가 있어서 있는 내가 아니라 가유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인연이 만들어져서, 쥐수화풍 4대가 인연이 돼서 만들어져서 잠시 잠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연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체, 그걸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는 아트만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실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불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했을 때 말과 여기에서의 무자성이란 말은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 자성청정불이다 했을 때는 내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무자성이라고 그런 거는 여기서의 자성은 영원한 실체로서의 자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서의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성, 청정불, 불성이 가지고 있다, 뭐 열애장이 있다 이런 내용에서의 자성이란 단어하고 무자성이다, 영원한 실체가 있는 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의 자성이라는 말은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기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가유의 상태로 인연 생기로 인연 화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아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알았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죠? 간다 이러지 뭐 나는 간다 꼭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항상 주어를 쓰죠. 주어를 항상 써야 되고 주어가 없을 때는 가주어가 쓰죠. 뭐 it is said that 해서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일부러 주어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는 주관과 객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언어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나의 집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없으니까 나의 집이란 말을 안 쓰는 거 아니냐. 굉장히 무화적인 형태의 언어예요. 한국어가. 그렇죠? 우리 집 해버리면은, 그냥 우리 전체의 어떤 이 법계 같은 어떤 개념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의 집, 내가 있나?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딨어?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소유할 바가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 뜻이, 그죠? 뭡니까? 가질 바가 없어요. 가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바도 없기 때문에 무소유인 거죠.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아소라 그러죠. 그죠? 나자 바소자 써서 아소라 그래요.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연기로 돼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그걸 잘 구현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경 사상이 굉장히 저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구마라집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요. 제가 이게 이제 헷갈렸던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아상은 알겠는데 연기니까 무자상이고 나라는 실체가 본래 없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이게 뭐냐? 그래서 봤더니 현장 스님은 여러분 구마라집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중국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한자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거의 천재적인 분이죠. 하늘이 내리신 분인 것 같아요. 범어를 다 아셔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는 금강경을 지금 현장 스님 역으로 보지 않고 주로 구마라집의 역을 본단 말이죠. 현장 스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구마라집 본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희화한 일이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의 번역을 딱 보니까 보트가라상이라고 돼 있어요. 인상이 보트가라상이라고 돼 있어요. 보트가라상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산스크리트로 봤더니 뿌두갈라라고 돼 있어요. 뿌두갈라. 여러분 뿌두갈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가 있는 거 아시죠? 역사적 부파불교 20개 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그 다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다음 부처님에게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론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20개 부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무하라 그랬는데 내가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 내가 있지 이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윤회도 하고 그럼 뭔가 나 같은 게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하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독자부라고 하는 20개 부파 중에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뿌두갈라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 뿌두갈라는 이런 거예요. 무하이기는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만의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나의 어떤 여기 그래서 개아라고 그럽니다. 요즘 번역을 개아라 그래요. 나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어떠한 something이 있지 않냐. 그거를 뿌두갈라라 그랬어요. 뿌두갈라. 근데 이게 이 독자부에서 뿌두갈라가 불교 이론에서 이거는 이런 건 없다로 결정 났죠. 뿌두갈라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뿌두갈라처럼 무아는 아니나 뭔가의 개별적인 개아 같은 것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무아론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연기면. 내가 지금 수없이 많은 생을 태어났는데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났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내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뿌두갈라식으로 뭔가 나만의 독특한 개성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이 연기에 의해서 업과 과로, 인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업과로서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형태가 된 거라고 하면 설명이 다 되지. 그걸 굳이 남과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적인 개화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뿌두갈라예요. 그 뿌두갈라를 설명을 뭘로 번역을 못 할 것 같아서 현장 스님은 보트가라상 해버린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하듯이.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보트가라상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구말하자면 인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얘기 듣고 나서 인상하면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만의 특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 그게 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이 번역의 과정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상 인상했을 때 이 구마라지번으로 된 걸 가지고 금강경 5가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 봤는데 마음에 흠뻑 알거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5가에 가지고. 근데 저기 있는 산스크리트와 현장 스님 번역과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혼자 그냥 찾아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우리 한문 잘하시는 스님들 다 아시죠? 여러분 논어에 보면 기소부력이어든 물시어인하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몸기자. 극기복리할 때 기자. 나는 몸기자를 쓰고 남은 사람인자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막 상상력을 동원했죠. 이런 거 하기 전에 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는 남이라는 생각인가? 나와 남을 구분 두 개 짝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거니까. 기요비비 이빈하고, 그죠? 내가 서고 싶은 곳에는 남을 세워주고, 뭐, 논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유교식으로 공부를 다 하고, 우리 전통 한학을 다 해도, 불교 한문으로 넘어오면, 범어나 빨리어나 이런 이 번역됐을 때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통 강원의 한학을 하시더라도 범어 빨리어는 찾아서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정 모르겠는 거는 번역될 때 왜 이렇게 번역되는가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어 1년 강의 들으면서 범어 사전 찾는 방법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합니다. 한문 지상주의는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난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장 스님은 유정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게 할 때 그 유정이에요. 중생을 유정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성은 사투와예요. 사투와. 그렇죠? 사투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살을 보디사투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각유정이라 그래요. 깨달음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무정하지 않고 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열반에 들지 않고 다시금 여러 생 와주신다. 보살이 열반에 들어버리지 않고 그게 보디사투와입니다.
보리살타, 마하살타 이렇게 보살, 마하살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게 이거죠. 그러면 여러 생을 그 윤회를 하면서 태어나는 어떠한 썸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십시오. 윤회를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윤회를 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윤회를 하고 윤회를 몸만 바꾸는데 뭔가 여러 생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 뭔가 실체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듯한 그런 썸띵 나 그걸 중생상이라 그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태어났는데 이 생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 듯한 설명하는 거는 불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지화입니다. 수자상 오래 산다는 생각은 뭐냐면 왜 오래 사는 거냐면 지화라고 하는 거는 명자상이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오래 사는 목숨을 가진 어떠한 존재라는 생각. 내가 죽고 나서도 나의 영혼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윤회를 한다. 자 그러면 이웃 종교에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뭔가 어떤 영혼이 있어서 변치 않는 어떤 영혼이 있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게 바로 여러분 이게 수자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도제를 지내는 건 뭡니까? 영혼이 천도제를 받나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거는 뭔가 윤회하는 주체가 뭔가 수자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라. 이해하시겠죠? 뭔가 변함없는 하나가 그냥 계속 있는 거 그런 거 없다고 하고 싶은데 이 연기무자성 공의 세계와 무아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윤회는 없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불교의 윤회는 뭐냐? 무아윤회예요. 무아윤회. 유아,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유아윤회입니다.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영혼 같은 게 있거나 보트가라 같은 게 있거나 이런 나만의 독특한 그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것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무아로서 윤회를 한다. 무아로서 윤회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 윤회가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천도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는 뭐 그 영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지화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건 자인화교입니다. 아시죠? 마하비라 자인화교. 이렇게 벌레를 쓸고 다니시잖아요. 벌레를 쓸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벌레를 밟아서 이 벌레를 살생을 나도 모르게 했으면 나의 영혼이 똑같은 영혼이 이제 윤회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 나에게 죽은 벌레가 똑같이 나에게 과보를 준다. 그래서 나도 밟혀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를 쓸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 지와 이 영혼에 입각해서 사유를 한다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죠. 힌두교도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면 다음 생도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입각해서 그렇게 영원하게 그렇게 영혼처럼 이어지는 그런 게서 이번 세계 불가촉 천민이면 다음 생에도 불가촉 천민이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건 혁명이었던 거죠.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사상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윤회는 뭐가 윤회를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잡아함경에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요 구조를 꼭 외우십시오. 유업보이 무작자. 잡아함경이에요. 업보는 있으나 지은 사람은 없대요. 업보는 있으나 지은 사람이 없다. 잡아함경에. 이게 윤회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출가하시기 전이 있었어요.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는 내 이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20년 전에 문광이가 있고 지금 문광이가 있는데 해인사 출가했던 행자 때 문광이하고 지금 문광이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그때 문광이하고 나하고 같냐 다르냐? 그럼 업보는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때 나는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바뀌어서 변화했어요.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연기무자성 공에 의해서 없어요. 근데 그때 지은 업은 지금 인연생계에서 지금 과보로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죽었다고 했을 때 나는 없으나 내가 지은 업보가 있는 거예요. 이 업보에 의해 가지고 업감 연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윤회를 하는 겁니다. 나는 윤회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과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연들이 다 남아있어서 인연 따라 윤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변함없이 뿌두갈라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윤회를 하거나, 영혼이 있어서 윤회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있어가지고, 삼생양종인가 배우셨죠, 그죠?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그 다음 생에 받거나,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지은 사람은 없으나 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죄를 받는 말하자면, 혼과 백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로 합체가 돼 있다가 혼비백산, 가벼운 혼은 위로 날아가고 몸에 남아있는 백은 땅으로 꺼져서 묘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요. 그렇죠? 추석 때면은 집에서 제사 지내고 산소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우리가 매일 사시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보면 그게는 이제 혼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내는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 계시지만 그 어떠한 썸씽의 짓을 지내지만 부처님의 사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체백에 해당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모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묘사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달리 지내고 있는 건데, 몸이 두 개로 나눠진 거니까. 근데 이런 업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게 유업보의 무작자, 그러니까 연기의 업보에 대한 형태로 윤회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아로서 윤회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무와 유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유고 여기는 무잖아요. 나는 없는데 업보는 있대. 왜 있는 거냐 없는 거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중구자 화두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불성이냐? 불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유무가 나오면 또다시 다 헷갈리게 된다. 중론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부처님이 그럼 어느 세상에 계신 거냐 아니면 안 계신 거냐? 그럼 또 유와 무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유는 끊임없이 유무로서밖에 이 양변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마경에 불입법문이 나오는 거죠. 유와 무라고 하는 끊어진 세계를 그걸 확철히 알기 위해서 생각이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선정이고 그래서 참선을 해야 유무라고 하는 이 양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 이것보다 더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멋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업보의 무작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해를 하면 아상은 영원 불면한 실체로서 나아가 있다는 관념은 그런 건 없다. 무아상이라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 주체인 개체가 있다는 그런 관념은 없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살아서 생존하는 것들, 그런 거는 있다는 생각은 없다. 수자상은 영혼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한마디로 그냥 아상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질문합니다. 똑똑한 분들이. 수자상은 지와는 자인하교 거 아닙니까? 인상이라고는 보트가라상은 그냥 독자 보면 부처님 이후의 거 아닙니까? 그럼 금강경은 부처님 진설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일본에서 나온 대승비불설이라는 거예요. 대승경전 부처님 진설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걸 근거로 잡아서 하는 거죠. 독자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비불설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거지. 부처님 근본 교설에 입각해서 나와서 부처님 이론에 맞는 경전은 대승경전들은 다 우리가 3장에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사 스님이 쓰셨던 조사 어록도 경율론 논장에 다 들어가는데 입장했잖아요. 맞죠? 이게 대지도론이라든지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다 입장해 있잖아요. 경전에. 그러면 부처님 이후에 많은 어른들이 써놓으신 조사 어록들도 다 대장경에 입장해 있는데 금강경이 진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타너 스님 법문 듣고 제일 감동 깊었던 건 그겁니다. 불교의 내전 이외에 유교나 노장이나 이런 걸 외전이라 그러잖아요. 외전 공부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타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 밖의 걸 얘기한다 그러면 외전이지. 마음을 얘기한다는 건 다 불법이다. 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다 내전이다.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마다하냐. 온 세상 법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불법의 세계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법이지. 불교 부처님 말씀한 것 이외에는 다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 법계의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며 어떻게 포교할 거냐. 타로 스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부처님의 불법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외전 내전 나누지 마라. 안팎이 어딨냐 불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종지를 확실히 터득을 하신 다음에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떤 거든 불법의 세계로 다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런 견해를 개선 광정시켜 주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처음에는 내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불법의 세계를 아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종지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온 이론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이 영원하다는 거죠. 마음이 사라진다면 불법이 없어지겠으나 마음이 있는 한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확장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사상은 아상의 다른 표현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무사상이다. 여러분 금강경에 빌공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걸로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사상으로. 무아요, 무자성이요, 공이다. 반야심경에서 반야라고 하는 말은 전부 반야부 경전은 전부 공을 말하는 거고 무아를 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신론에 말하면 심진여문의 세계다. 생멸문의 세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화음으로 볼 때는 이법계의 세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무아로서 모두 설명한다. 달라이 라마에게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가서 대담한 게 있어요. 윤회 그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랬어요. 근데 달라이 라마 존차가 윤회는 사이언스입니다 이랬어요. 사이언스,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한마디에 도올 선생이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대요. 윤회는 과학이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힌 건 과학이다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미신적인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회는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무아이므로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를 하느냐. 무아윤회다. 그다음 영혼이 같은 것이 있어서 윤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윤회는 분명히 있으되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의 그 형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정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윤회의 요소를 찾아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무아와 연기와 윤회와 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 이걸 공하다 그래요. 그죠?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공하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얘가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아니라 이게 이대로 화학 물품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1000년을 간다 하더라도 얘는 1000년 만년을 간다 하더라도 얘는 가합의 상태죠. 지수화풍이 결합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수화풍 4대가 인연생기에서 모여 있어서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 그래요. 이걸 공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보면 여기에 구마라집은 아상을 서로 상자, 마음, 심자 없는 나라는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썼는데 현장 스님은 아상 했을 때 마음, 심자 있는 걸 썼잖아요. 이거 왜 이랬나 궁금했어요. 다시 제가. 나라는 생각하면 요게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서로 상자를 써놓고 나라를 생각을 해놓고 우리는 지금 이 구마라집본을 보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걸 이제 쌈지냐인데 여러분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색수상행식 할 때 색수상해 때 쌈지냐 상은 마음 심자 있는 거 쓰죠. 쌈지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여기 금강경에는 해필 마음 심자 없는 걸 쓰냐. 여러분 이제 한자 보실 땐 설문해자라고 하는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쉬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놔서 지금 우리가 그 한자 사전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한자라고 합니다. 한나라 때 글자라고 하는 게 설문해자 덕분이지요. 설문해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성시하라, 상세하게 본다는 뜻이다. 상세하게 본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종목이다. 요거는 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요 뜻을 따르고 요 뜻을 따르고. 그러면 요거하고 두 개의 뜻을 눈목자하고 나무목자의 뜻을
합쳤다는 뜻이니까 회의자라는 뜻입니다. 회의자. 육서 가운데. 혹시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요 글자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나무목이 있는데 이 눈목자는 눈이 이렇게 우리 눈이 이렇게 돼 있어 눈목을 세운 겁니다. 눈목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자는 이름이 뭐냐면 볼상자입니다. 예, 볼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상자는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무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눈이 나무를 한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 나오냐 하면은 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서로상자의 원래 글자는 볼상자였어요. 눈이 나무를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걸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겁니다. 세로 쓰기 원칙이니까 한자가. 나무를 눈이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볼상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살펴본다는 뜻이고 나무를 눈이 일방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시에 보면 왕류시에 보면 명월이 내장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밝은 달이 와서 서로 비춘다 말 안 되잖아요. 여기 하늘에서 달이 비춘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상자는 하나가 하나를 보는데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상사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상사병이 굉장히 오래된 병이에요. 서로라는 뜻이 나오기 전에 병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병이에요. 보면서 생각하는 병이 상사병이에요. 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 얘가 주관이 돼 있고 이게 주관이 돼 있고 이게 객관이라면 서브젝트, 오브젝트가 있으면 한쪽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서로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한쪽이 보고 있으면 한쪽이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호상간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중국이나 북한은 호상간에, 후샹, 호상간에 이런데 우리는 상호간에라는 말로 바꿨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어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자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는데 축원이 박근이, 호자는 이치어들의 뜻이 있어요. 이치어들. 서로가 한쪽이 보면 한쪽은 응해주는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라는 뜻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저는 여기서 구마라집한테 기절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 생각에도 2번째 뜻에는 생각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 생각하다는 거는 이 상은 발음만 가져왔고 뜻은 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서로 상자하는 발음만 가져왔다는 뜻. 이걸 형성자라 그래요. 이걸 쓰지 않고 서로 상자를 썼다는 거는 나라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뜻을 담은 거예요. 서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마라즙이 아상이라는 단어를 이걸 썼다.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전부 이걸 쓰고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만은 나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일방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나의 독자부, 뿌두갈라라고 하는 뭔가 남과 구분되는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살린 거예요. 서로 상자가. 야, 이거 구마라집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상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장 큰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대강 하면 뭡니까? 우상대강. 우의정이잖아요. 그죠? 임금을 놓고 오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켜봐주는 사람이 우상대감이에요. 그 영상대감, 우상대감. 동국 이상국집. 이교보의 동국 이상국이라고 하는 거는 상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정승을 상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일방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불교를 무아상이라고 하는 걸로 금강경이 공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부처님의 부타의 뜻 가중에 최고가 무한데 나라고 하는 나만의 일방적인 생각은 다 불법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일방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상이라는 글자에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반야신경의 색수상행식. 색은 루빠입니다. 눈이 보는 대상이라고 하는 바깥 경계, 루빠. 그 다음에 이거를 수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드시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근데 베다나라고 하는 거는 고락의 감정이고, 느낌은, 인간의 느낌이 세 가지래요. 고, 그 다음에 락, 그 다음에 불고불락. 뭐를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요 세 가지가 수래요. 어떤 거를 우리 우리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 육군이 그걸 봤을 때 첫 번째 딱 물질이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그걸 딱 처음 느꼈을 때 바로 첫 번째 느낌 감수라고 하는 거는 좋으냐, 나쁘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냐.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첫 번째 느껴졌던 심플한 느낌이 수예요. 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이 나오잖아요. 쌈지냐.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이 똑같은 상이에요. 대상에 대한 표상, 겉모습, 차별상, 심리현상들이 다 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했던 거하고, 요건 상은 말이죠. 바깥에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 여러분 옆에 코끼리 상이 있죠. 그죠? 코끼리 상은 뭐냐면 옛날에, 이건 그 한비자에 나옵니다. 중국에 코끼리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남방에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이, 야, 코가 길고 이러한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코끼리 그 뼈를 보고 온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와, 그렇게 큰 동물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상상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상상이라고 했을 때 요 상이 나오고, 요거는 상은 상징이라는, 심볼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코끼리는 못 보고, 코끼리를 자꾸 심상으로, 이미지로 떠올린 상이 여기 코끼리 상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 모양을 본떠서 뭔가 만들어 놓은 동상 같은 거를 요걸 상이라 그래요. 요걸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 이게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은 이데아에서 형상이란 말을 쓰죠. 그죠? 이데아를 형상이라고 모든 이 철학에서 형상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데아계를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불교학에서 유식학은 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일방적인 본다는 개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설명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유의 대상이 있는, 의식이, 육식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의 세계, 다르마의 세계, 안, 이, 비설, 신의, 의근이 대상이 되는 이 법의 세계, 다르마의 세계까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이 글자 하나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식학은 이 상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상이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채상용에서 가장 어렵죠. 채상용에서. 자, 이게 채라고 하는 건 본체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용이는 분명히 드러난 세계예요. 근데 상은 또 뭐냐 이거예요. 이게 화엄에서는 이렇게 엮어서 비로자나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같이 붙여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분,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화신 서가모니불인데, 이게 노사나예요, 노사나. 그 다음에 이게 그 보신이라 그래요. 그죠? 보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보신 아닙니까? 이게 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상용의 상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자를 가지고 있는 쌈지냐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잘 조금 이따 화음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이 어떤 경계를 봤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수작용을 통해서 그걸로 자꾸 생각을 지어나가는 게 쌈지냐입니다. 상.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점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점점 지어감. 옛날에 이걸 지어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지어감. 그걸 쌈스카라고 해요. 행이라 그래요. 행이라고 하는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이 수행이라든지 뭐 행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한 걸 가지고 자꾸 지어가는 행위를 행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마음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막 보살님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문강이라는 애가 저기 있구나. 이게 색이죠. 처음 딱 느꼈을 때 느낌, 아, 키가 작네? 이렇게. 그 느낌, 첫 번째 감수작용, 느낌.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느낌, 생각 가지고 자꾸 떠올리는 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거기다 생각을 덧붙이는 거. 계속 덧붙이고, 그게 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고 나서 그 사람은 이래.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이제 비즈나야나,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 색수상행식. 그러면 이제 식이 딱 고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나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딱 붙으면서 남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이래 저래 이러면서 이제 내 아상을 점점 확고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저도 이런 상이라는 한자 이거는 불교에만 있는 한자잖아요. 근데 이제 설문해자라든지 뭐 범어 사전이라든지 찾아가지고 좀 알아가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약간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거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불선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결국 핵심은 무하다라는 거죠. 유교는 극기복례라고 하는데 이걸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자의 최고의 제자 안자가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물어보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사람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고의 제자는 아내가 딱 물으니까 극기복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서 예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로 이게 대나무 말이죠. 대나무. 얘는 젊은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마디절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끊어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나의 어떤 셀피시한 내 이기적인 마음이 뭔가 막 지나가고 있다가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하고 한 번씩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 젊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에 말하는 번뇌 단 할 때 단자 같아요. 뭔가 끊임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 마음대로 쭉 가다가 다 끊어주는 거. 이게 예라는 겁니다. 예.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적으로 전체에서 의식을 하고 예를 갖추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방임하지 못한 나의 이기적인 것이 끊임없이 못 나가게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율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율이 된다, 이제. 계율. 계율이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단체 생활, 대중 생활을 해서 내 마음대로 방임할 수 있는 것에 마디를 내주는 것하고 복례하고 우리 불교의 이 3장에서 그죠? 율이라고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에게 가장 맞는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극기다. 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노스님 강의를 들으면 회통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가 나를 이기는, 무아는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 무아는 쉽게 되지 않아. 무아는 진리이긴 하나 내가 나를 없앤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극기가 극공에 이르렀을 때, 극기가 극공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무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극기의 극공이 무아다. 나를 극복하는 것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무아가 증득된다. 그러니까 무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아이긴 하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교로 말하면 복례가 필요하다. 마디 내주어서 단절시켜줘야 된다. 불교에서는 기본 계율을 지켜야 된다. 기본 계율이 없으면 방임해서 끝까지 그냥 막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극기의 극공이 무아가 된다. 무아라고 하는 법을 알고 나라고 하는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붓다처럼 깨달은 게 안 된다. 수행이 필요하다. 나를 극복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불교 금강경의 무아나 유교의 극기복례나 물론 극기가 바로 무아는 안 되죠. 극기가 극공에 도달해야 무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에서는 지인무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다. 장자의 장자 첫편 소요유에 여러분 이제 붕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하늘을 나르는데 이 새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한번 날면 적도에서 북구까지 한 번에 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대붕의 세계인데 이게 이제 소요유에서 이 절대 자유의 세계인데 이 절대 자유의 세계를 이 붕새를 지인 무기에 비유한 겁니다. 내가 없는 그 어떤 존재의 그 스케일을 붕새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대자유를 갖추고 있는 붕새가 바로 무기를 실천했는 지극한 사람의 경지다. 이게 결국은 부처님 공부에 하는 무아로 가는 거가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이 회통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아인데요. 이제 아까 말했던 채상용하고 화엄하고 하는 부분은 잠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